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유 아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행동도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힘은 굉장히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상식, 과학, 의학을 다 추월합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다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의사가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당신 암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더니 이 암 환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부터 사실은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의사의 암이 사라졌다는 그 말을 듣고 난 그 시간 이후부터 시름시름 죽어가던 이 사람의 몸이, 죽어가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세포도 있지만 꼭 필요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싸움에서 지니까 암이 우리 몸을 지금 갉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넘어지고 체념했던 몸이 갑자기 활력이 생기고 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학 용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시보 효과는 뭐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환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놀라운 힘이고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나온답니다. 우리가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렇지, 마음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은 죽어가는 몸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마음에서 비롯되는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로 제시한 정반대의 경우에요. 멀쩡한 사람한테 의사가 아이고 당신 암 걸렸습니다 하니까요, 건강하고 멀쩡했던 사람이 그날부터 갑자기 시들시들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건강했던 몸의 세포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플라시보의 반대말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무엇 때문이죠? 마음의 원인이 있고, 멀쩡했던 사람이 잠도 못 자고 말라가고 죽어가는 이유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는 더 절대적입니다. 이 마음이 육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은 고사하고 이 마음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다른 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잡혀가서 채찍도 맞고 매도 두들겨 맞고 태장도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커녕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걸핏하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잡혀가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역지사지,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 좋다고 이런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면 제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다가 살아나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도 만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형통한 길, 복된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냐고요? 왜 죽을 일만 쌓이게 하냐고요? 나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이런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도 아시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엄청난 고통을 남편과 같이 당한 거예요. 욥의 아내도 험악한 일을 하루에 같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 고통을 연속으로 당하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냐고 좀 따지라는 거예요. 욕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안에는 원망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고난을, 고통을, 험악한 일들, 부부가 똑같이 당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는 원망이 막 터져 나오고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상했으면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이런 욕이 나오는데 욥은 고통 중에도 어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10자식을 주신 분도, 이런 가산을, 이런 기업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일을 직면하는데도 마음에 따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예배하는 마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 가인은 짐승을 드리지 않고 소출 곡식만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올려드렸고, 여러분 이 차이 때문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곡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따른 결과는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전날 토요일부터 예배자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교회 보니까 예배당 입구에 키오스크 설치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설치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5만 원짜리 탁 지갑을 열었더니 하필이면 5만 원짜리가 제일 작은 화폐예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5만 원 드리려니까 아깝고,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만 원짜리가 안 보이노, 5천 원짜리가 안 보이노, 이래가지고 결국 성도들이 억지로 5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헌금을 못하든지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본당 입구에 키오스크를 설치해가지고 신용카드로도 원하는 금액만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 딱 찍고 신용카드 넣고 뭐 얼마 결제하면 11조가 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물은요, 우리가 먼저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지갑 열어서 오늘 얼마 드리지? 아이고 오늘 왜 하필이면 큰 돈밖에 없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님께 명절에 용돈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인사드리고 갈 때 지갑 탁 열어가지고 부모님 딱 보고 지갑 보고 여러분 꺼내서 얼마 줄까 고민하다가 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불효자식이잖아요. 먼저 부모님 뵈러 가기 전부터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내 형편에서 힘이 들어가는 만큼의 그런 예물을 준비를 해서 그래야 나도 부모님께 드리는 내 마음도 참 기쁘고, 예? 형편이 넉넉한데 부모님 힘들게 사시는데 여러분 푼돈 그거는 불효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준비 없이 나와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수수료를 왜 떼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정한 헌금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의 신앙이 아이고 편리하네 좋구네 하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요 내가 편한 길 절대 여러분 가짜입니다. 성도들 신앙생활 편한 길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지 않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넓은 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근데 너무 넓고 편해서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자세, 마음, 몸가짐, 마음가짐 모든 것 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매 맞고 원망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였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밤이 새도록 신라와 함께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에는 전도 사역을 하러 돌아다닌다고 시간이 없어서 바울이 책을 볼 시간도 없었어요. 서신을 쓸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성경도 읽고요. 다른 서신들도 읽고 또 감옥 안에서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감옥 밖에 있었으면 내가 시간에 쫓겨서 쓸 시간이 없었을 것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였고
또 자신이 말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말로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교회들에게 옥중에서 서신을 써서 여전히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진리로 독려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압축을 하면요, 그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간에도 끝까지 막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노라. 이게 빌립보 서신 내용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의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진심 어린 고백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나는 풍부에도 비천에도 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있답니다. 이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 욥의 아내는 마음을 못 지켰죠. 하나님에게 원망이 쏟아나오고 막 욕이 나왔어요. 그런데 욥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도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도 바울은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 속에는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영을 보내주셨어요.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 이거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존재,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밖에 계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감옥 안이라도 억압이 없고 속박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이에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이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 이 마음에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유함이 나타나고요, 의가 나타나고요, 평강이 나타나고요, 희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한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는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거기에 억압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바울과 같은 일체의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바울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감동이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쓰고 마가 요한이 성경을 쓰고 마태가 기록하고 모세가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이 원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각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시키시고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순간순간 나오는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믿는다는 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가져다 주시고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 희락,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들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하고 다 부족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는 내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다 없는 것 천지인데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마음 속에서는요,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쌓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을 양식을 위해서, 그런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창고에 빨리 은퇴하고 유유자적 놀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빨리 복을 받아서 쌓아 놓을 수 있는 복을 달라는 이런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날 필요한 거 위해서 기도 잘 안 하죠. 내일, 일주일, 한 달, 몇 년 통장에 잔고가 있고 이러면 우리 기도 잘 안 하죠. 마음이 넉넉하고 좀 형편이 살림살이 달라지고 나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딴 곳에 갑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좀 창고에 넉넉하면 좀 여유롭게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달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삶에 만족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대로 잘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성경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원리를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 원리를 쫓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들, 딸들 시집장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전부 다 우리의 관심은요, 내일 장래에 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세상 경제 원리, 세상 풍속, 거기를 지금 마음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사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 쌓아놓고 사는 거, 불필요하게 막 쌓아놓고 사는 거, 다 쓰지도 못하면서, 선한 일에 다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 줄 알고요? 내일은 내일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에 필요한 것, 너희 아들, 딸들 시집 장가 갈 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답니다.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쫓아 따라가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목적도 주님이고 죽는 목적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이요,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가족 위해서 살고 전부 다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부모님,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아들 딸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아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전부 다 땅에 지금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마라나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뒷바라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시집장가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손자 손녀 낳는 것도 봐야 되고 전부 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어요. 전부 다 자기에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육신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이 생명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영생의 그 복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영생의 나라 천국을 빼앗습니다. 죄를 뿌리고 해방합니다. 천국을 향한 이 마음을 사단이 확 빼앗아가지고 대신에 어떤 걸로 채워넣죠? 세속,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빼앗겨버리고 사단이 보여주는,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미혹했습니까?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세속을 물들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유혹, 즐거움,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여흥을 즐기고 사치를 즐기는 데는 시간도 하나도 안 아깝고 물질도 하나도 안 아깝고 열정도, 여러분,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합니다. 밤이 새도록. 예. 대부분의 현대인들 정말 요즘 많이 한다대요. 옛날에는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코인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휴대폰 열어가지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야기하다가 말고 밥 먹다가 말고 또 핸드폰을 열어서 보고, 그게 5분도 안 지났는데 또 열어봐요. 또 봐요. 저희 외가 쪽에 어떤 친척분은요, 그때에는 오늘 스마트폰 시대도 아니고 그냥 주식 문 열면 그 회사 가서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 보던 그 시대 때인데, 거기서 조금 더 좋아져서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 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가서 볼 때는
올랐나 내렸나 이거 한다고 목이 아프고요. 컴퓨터로 집에서 볼 때에는 계속 들랑 왔다리 갔다 하다가 무릎 골병 다 들고요. 그래가지고 골병 나서 수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을 위해 살아요. 내일 일을 위해 살아요. 그 돈이 여러분 쌓이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여음 즐기고 유흥 즐기고 산으로 놀러 가고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즐겁게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도 빼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마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도 지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못 보고 하나님은 벌써 떠나서 물질 쫓아 따라다니고 세상 욕망 따라다니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마음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러면 삽니다. 이러면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사를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을 지금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빼앗긴 거 어떻게 해야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소매치기가 우리 핸드백 가방을 빼앗아 갔어요.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되찾습니까? 여러분 맞서 달려가서 싸워야 됩니다. 다시 빼앗아야 됩니다.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제어하라는 말이요. 여러분 싸우라는 말이에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하는 거예요. 너희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새 속에 물들어 있는데 세상이 끝이 아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는 잠시 있다가 잠시 지나가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무엇을 지금 주목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자꾸 거스르도록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뿌리치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면 여러분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 권능,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가 디나미스인데요. 이 디나미스의 뜻이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입니다. 파워,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 못 넘어뜨립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성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 생각은요 항상 지멋대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속에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죠? 아는 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을 불사하겠다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베드로는 그 공포 앞에서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3번이나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로마 군이 무서워서 도망 다녔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알아볼까 봐 숨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어요. 1시간도 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못하고 다 어떻게 했죠? 잠에 빠졌어요. 잠에 빠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베드로 전하지 않았어요. 입술이 굳게 닫혔어요. 절대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무기가 옵니다. 그러면 사단을 뿌리치고 두려움, 여러분 숨어 지내는 거 이거 두려움이잖아요. 굳게 닫힌 입술 다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그 겁 많았던 베드로가 입을 크게 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입술을 다물고 칩과다시피 숨어 지냈을 때에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예요. 베드로 기도 생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와 500여 형제들에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너희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희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딱 받아버렸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딴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야 돼요. 다른 곳에 빼앗긴 마음, 다른 곳에 가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면은 본래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냥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 절대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가 요한의 집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이렇게 하였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 저 범천동에 있는 어느 시찰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모였을 때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몇 년 전에 여자 집사님이 오셨대요.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 집사님이 직업이 의사랍니다. 내과 의사. 저 범내골 로타리에 가면 아주 요 갑작선 잘 보는 큰 병원, 거기에 전문의 원장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사람이 의사라고 하면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그죠? 또 연봉이 얼마나 여러분 높습니까? 그냥 1억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억대 연봉자란 말이에요.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재개발이 되니 많이 하면서 정말 시장 한복판에 있고 시장 상가 2층에 있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교회 화장실도 재래식입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없죠. 교회에 성도들도 없습니다. 일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다닐 수 있겠나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몇 달 다니다가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하면서 목사님, 교회 저 화장실 청소 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병원 쉬는 날인데 그 여자 의사, 여자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손에 고무장갑 끼고, 여러분 이 옛날 변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손을 넣으면서 다 씻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불편하는 교회 화장실을 토요일마다. 예.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교회는 발 마사지 봉사를 해서 이웃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발 마사지 봉사에도 이 의사가 참여해서 그 시장 상인들, 이웃들 와서 앉으면은 그 여자 의사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몇 마디 하면 그냥 막 돈 많이 버는 의사가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발 만져주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얼마나 여러분 돈 쓰러 갈 때 많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토요일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와서 남들 제일 하지 않는 그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세속의 즐거움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영생의 복락이, 영생의 집이, 영생의 면류관이, 영생의 상급이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세속에 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의사가 놀 때 많겠어요. 명품 사러 가고 쇼핑 가고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머리 하러 가고 피부 관리 받으러 다니고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여러분 남들 안 넣는, 남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줌 자국 똥 자국 묻은 그거를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생 복락 면류관하고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자 집사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 필요할 때마다 크게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왜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까요? 베드로가 기도 생활하지 않았을 때에는,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숨어 지냈는데 기도하였더니 성령 받았더니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수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을 주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도 여러분 잘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생의 나라에서도 복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